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지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저기에다가 청탁을 넣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내 생각을 따라서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사람도 역시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큰 용사였다.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냥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돈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과거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을 자기들이 많이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합니다. 우리 아람을 구원한 당신, 와, 위대하십니다. 칭송하고 명예를 얻은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요. 바로 위에 왕 외에는 이 사람보다 더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라는 거. 옛날에 문둥병, 요즘엔 한센병 이렇게 부르지요. 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큰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육신의 나병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힘들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명성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가지고 자기의 나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나병을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만도 이 나병 때문에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아프지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해서 병원에 안 갑니까? 아니요. 재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더 자주 가더라고요. 큰 병에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나아만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질병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건강의 문제,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병에 걸려서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어떤 어린 소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나아만 장군님 나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 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나라의 선지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고 진짠가? 그래서 긴가민가 그냥 일단 아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여보, 우리 사마리아에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사마리아에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이 아람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이렇게 몸에 지금 나병이 들어있는 걸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사마리아 땅에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데 거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나아만은 이 아람 왕에게 요청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떤 어린 소녀, 그 자기네 집에서 종으로 있는 그 소녀의 말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아람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나아만 집에 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 이 나아만의 병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쳐줄 수 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100% 고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을 그냥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칩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이 소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경험해본 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 보세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우리가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저것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니다 싶으면 안 믿는 게 지금 시대의 사람임을 봅니다. 과학조차도 내 생각과 일치할 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면 가짜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비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기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 너무 많지요.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빠르면 얼마나 빠릅니까? 아무리 빨라도 200km 넘게 밖에 못 가잖아요. 200km, 300km 가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보세요. 속도가 200km, 300km가 아니라.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땅에서 다니는 것보다 하늘에 다니는 게 훨씬 빠른, 우리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뭐 속는 셈 치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지요. 편지를 읽어보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큰 애통, 비통함,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아람 왕이 이 나병을 핑계로 시비를 걸어서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옷을 찢고 비통해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시오. 그렇게 왕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탁 서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되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천하의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집 앞에까지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람 몸종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왔으면 최소한 나와 보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거는 못할 망정 최소한 나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말합니다. 집 앞에까지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거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의 생각에는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손으로 막 그 부위에 막 바르고 흔들고 막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띡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집에 빚이 다 없어지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올라가야 되고 내가 산 집이 막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나만은 지금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냥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담거라. 그러면은 네가 깨끗해질 것이다.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그 요단강 물이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가면 훨씬 좋은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그러잖아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왕에게 이야기하고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나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과학과 상관없는 비과학적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만처럼 화내고 짜증내고 아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과학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데 왜 자꾸 그거 하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말로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답은 이건데 이렇게 해야지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 엉뚱한 거 자꾸 시키시거든요. 오늘 이런 거 앞세우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화를 내고 확 몸을 돌이켜 갑니다. 그때 13절에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종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장군님 화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저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어디 저 멀리 있는 나라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가면은 산꼭대기에 어떤 아주 귀한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캐가지고 막 일주일을 다려가지고서는 그것을 먹고 몸에 바르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안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어렵잖아요. 그죠? 며칠씩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그 귀한 약초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이렇게 해갖고서는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야 역시
이 나병을 고치는 게 힘든데 그런 방법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 그거 뭐 어렵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역사가 있다니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예 안 되겠구나, 오늘은 허탕이다. 그리고 배를 대놓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그물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은 허탕인 날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좋은 말을 가르치더니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신 누구요? 직업이 뭐요? 나는 지금 이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피곤하니까 나 가서 잘 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무슨 물고기 잡는 거 얼마나 알겠어요. 목수의 아들로 살았으면 알아봤자, 그렇죠? 근데 그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우선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어라.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당신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왕자를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저 밑에 지나가는 개미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